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주시고 나의 구원 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유언호 군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 영어 예배 본문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렌스빌에 가지 않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뵈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생각을 해보면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학도였기 때문에 저보다 다 나이 어린 동생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또 여러 가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있는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친교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저기 있는 이지은 사모가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을 또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대화를 할 기회가 거의 없고 음식만 준비하고 음식을 치우다가 다 끝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같이 모이는 이유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일만 하다 보면 별로 교제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후로는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놓거나 아니면은 시켜서 먹던가 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는 그러한 바쁜 언니의 사정을 돌보지를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동생을 명령해서 뭐라도 돕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여기엔 쓸데없다고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일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몇 가지 아니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꼭 필요한 일에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택한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과 동일하고 또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꼭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말의 힘,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 한마디로 칭찬했을 때는 그 아이들, 특별히 자란 아이들을 말 한마디가 칭찬했을 때 그 아이들의 인성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지만 아유, 누구 닮아서 저렇게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 또 여러 가지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은 능력, 여러 가지를 뜻하지만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40일 동안 줄여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신명기를 인용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40일을 금식하신 분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것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연결되어지는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야기하셨을 때는 생명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절,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과 축복과 또 연결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마리아가 택한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약속, 언약, 능력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 대신 마르다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오늘 보면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한국어 성경에는 분주한지라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distract, 영어로 보면 방해받다, 방해하다, 그러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distract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뭔가 더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로부터 주의를 빼앗기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헬라어로 분주한지다, distract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페리스파오라는 그 단어하고 의미가 일치합니다. 바로 to draw away,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빼앗기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마음을 빼앗기다, 더 기쁜 일을 통해서 내 주의가 빼앗기다라는 말, 헬라어, 영어의 성경의 distract, 이것이 우리 한국말 분주한지라보다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처럼 말씀 대신 마르다는 본인이 어떠한 일을 택했을 때 그것이 그 마음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1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에 보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분명히 마르다는 있었습니다. 그럼 마르다가 빼앗긴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all the preparations,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폴렌디아코니안이라고 해서 much service, 많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가 많은 일로 준비하는 것,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집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디콘이라고 하면 디콘, D-E-A-C-O-N 맞죠? 그거의 원어, 그 오리지널 원어가 바로 디아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는 헬라어의 섬기다, 많은 일, 그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바로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과 마르다가 선택한 섬김, 두 곳을 만약에 비교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섬김보다 중요한 건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언약을 뜻하며 또 능력 그 자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보다 초청하신 그 대상, 그분 자체이신 그분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또 집중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가만히 살펴보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바쁜 것, 우리 일상에 바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 또 내가 꼭 오늘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내 마음을 빼앗고 해야 할 일들을 누구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고 누구 입장에서 바쁘고 마음을 빼앗는 것인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나 중심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섬기는 일보다 더 소중한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인, 바로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바로 받는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다는 그럼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한,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쁜 일이든 성취감이든 둘 모두 나 중심의 자기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바로 마르다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누구를 만족시켜야 됩니까? 나를 포함한 사람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제가 결혼 초기에 자주 듣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참 미련한 게 여자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원하는 거, 여자들이 받고 싶은 것을 남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기울여서 여자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다 보니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해도 좋은 얘기를 못 듣습니다.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 즐겁고 기쁘고 원하는 것을 해줘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그가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섬기는 거, 봉사해야 되는 거 당연히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섬기라고.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그 목적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 자체, 말씀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이 기쁨을 받으시겠습니까?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이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고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사하고 섬기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도 분명히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별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모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면 구세군 교회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회봉사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정말로 좋은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회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반 교회는 사회봉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반하면 누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 무엇이 바로 우선순위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 초점이 되어지는 삶을 살면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말씀 자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인공이 없는 예수님이 빠진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인공이 빠진 잔치는 하나의 쇼에 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바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실 때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분주한 바쁨, 또 내가 원하는 것들,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곳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비우고 주님의 능력 말씀이 채워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여지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이다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일 듯이 일어나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전도의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잔치에 초대해서 이곳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